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비추었던 그 빛이 갑자기 꺼져버린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 재정적인 위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리고 그 끝을 결코 알 수 없는 영적인 침체 앞에서 우리는 마치 태양이 빛을 잃은 것처럼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에도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저의 가정의 두 아이들이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던 그때입니다. 내일 일도 아니에요. 당장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정말이지 막막하고 그 앞이 보이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칠흑과도 같은 이 어둠의 시간, 이 어둠의 터널이 과연 그 끝은 존재할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 칠흑과도 같은 어둠의 시간이 존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깊고 무거운 어둠이 등장합니다. 하루 중 가장 밝게 빛나야 할 정오의 태양이 그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제3시, 제6시, 제9시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시간에 6을 더하시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된 제3시는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9시예요. 오전 9시예요. 그리고 제6시는 몇 시입니까? 12시 정오입니다. 제6시 정오 12시가 되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은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는 시간인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어야 할 그 정오에 해가 빛을 잃고 무려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오의 태양은, 한낮의 태양은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강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활약하였던 아모스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해를 대낮에 사라지게 하여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밝은 대낮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로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 땅에 임한 어둠은요, 우리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누구에게 임하였죠? 예수님에게요. 죄를 지은 건 우리인데, 죄를 범한 건 인류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인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질고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요, 상상하지 못하였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것이 성소의 휘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소는요, 일반적으로 모든 제사장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는요, 오직 단 한 사람, 누구요? 대제사장만. 언제요? 1년에 단 한 번 하루 있는 대속죄일에 유대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성소의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머무는 임재의 처소인 성소는요, 죄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함께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성소의 휘장은요,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누가 찢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지금 우리가 보는 듯한 집에 달린 커튼 그런 종류의 따의 천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전승의 기록에 따르면 소가 양쪽에 끈을 묶고 휘장을 끌어당겨도 끊어지지 않았다, 찢어지지 않았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성소의 휘장은요,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무려 높이가 18m가 됩니다. 내가 마음 먹고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 없는 것이 성소의 휘장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화해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히 깨어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주저하실 필요 없어요. 주저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지난날의 죄에 대하여 과거의 죄책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죄책감의 휘장, 수치심의 휘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 휘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찢어진 휘장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9시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예요. 정오의 시간부터 칠흑 같은 어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던 그 시간이 3시간이 지나고 제 9시 오후 3시가 되자 십자가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 직전의 사람은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은 좀 경험을 비슷하게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친 그 마지막 한마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귀신을 책망할 때,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할 때, 다시 말해 귀신과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은요, 아버지의 손에 안기는 과정입니다. 따라 성도에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에요. 마침표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쉼표입니다. 쉼표예요. 벌써 19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수천하시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송인아, 송인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어서는 안 돼. 한평생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죽음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무엇인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염려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연약한 여인이 죽음 앞에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평안과 안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당시 목격자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백부장은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다른가, 무엇인가 그 다른 것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임한 어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백부장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던 무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의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슴을 쳤다는 이 표현은요, 깊은 후회와 탄식 그리고 회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구경꾼을 회개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은 멀리서 비록 두려움의 마음이 가득하여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훗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이어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당연한 이치예요. 누군가 어떤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전 목사, 어떤 목회하고 싶어?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어? 여러분, 물론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저의 뜻이 아니에요. 저의 계획이 아닙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동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는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맡겨주셨다면 적어도 이 목회가 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목사인 저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의 뜻, 나의 야망,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며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도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이제 벌써 2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2월 말이 되면 이제 모든 대학의 입시 과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은 두 종류의 학생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학에 입학한 학생,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 세상은 그 기준으로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문제는요, 입시의 실패를 인생의 실패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대학 입시에 실패하는 것이 인생을 실패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대학 입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원하는 지역 직장에 취업하는 것, 원하는 상대와 결혼을 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원하는 때에 아이를 낳는 것. 문제는요,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의 자존감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래, 내가 실력이 없는 거지.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살리신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미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에 대하여 쉽게 평가절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가치를 함부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동역자들의 가치 또한 함부로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 함부로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 아내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지난날의 실패와 상처로 인하여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찢어 놓은 그 휘장 사이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찢어진 휘장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그 손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과 조롱, 그리고 온 인류를 대신하여 받게 된 그 심판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은 아버지,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란 신뢰와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전한 나의 아버지시며 그분의 손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조금만 힘든 상황이 달려와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발버둥을 치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내일의 일들, 자녀의 문제, 건강과 노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큰 소리로 외친 그 외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남아있는 나의 인생, 사랑 자녀들의 진로, 나의 건강과 노후의 문제, 모든 나의 삶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두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아니요,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로 인하여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